오늘은 마른 뼈들의 부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 나이 25세 때에 2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제사장 출신 젊은이였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부시였고, 미국 부시는 아니고 옛날 부시 아들 에스겔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끌려간 지 5년 만에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의 자기 고백을 읽어봅니다. 에스겔 1장 1절로 2절입니다. 30째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여호야긴 왕이 잡힐 때에 그때 에스겔도 함께 잡혀서 끌려갔다는 거죠. 끌려간 지 5년 만이니까. 그래서 끌려갈 때 25이니까 30살이 됐죠. 그럴 때 하나님을 봤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자기를 보이면서 말씀을 주시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망해가는 조국 유다 왕국을 향해서 예언했던 선지자고, 에스겔은 이미 포로가 돼 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에스겔이 48장까지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37장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아주 듣도 보지도 못하고 생각도 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하고 신비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걸 해석하면서 하나님은 예언하게 하십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 성도 함락이 되고 완전히 철저하게 패망한 다음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어느 골짜기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 골짜기에서 정말 기이한 모습을 보게 해 주십니다. 에스겔 37장 1절과 2절입니다.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바싹 마른 뼈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데 얼마나 많은 뼈들이 흩어지고 쌓여 있는지 뼈의 골짜기라 그랬습니다. 저는 1989년에 예루살렘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학살 기념관을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관람하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벽에 사진이 붙어 있어요. 큰 사진인데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인가 하면은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이제 불태웠죠. 그 죽은 그 유대인들의 그 해골, 뼈 이런 것을 갖다가 그냥 한 곳에다가 모아뒀는데 태산처럼 쌓아놨어요. 뼈가 막 산처럼 쌓여 있더라고. 그걸 어디다가 이제 파묻으려고 추럭이 쫙 군용 추럭이 서 있고 거기다가 불도저를 가지고 뼈를 파가지고 추럭에다가 꾹꾹 눌러 실어주는 그런 장면이 많이 벽에 사진으로 붙어있는 걸 보고 끔찍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았다더니 저는 이 20세기에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뼈가 돼가지고 그냥 뼈 더미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선지자에게 해석을 하십니다. 보여준 환상에 대한 그 뜻을, 의미를 해석해 주셨어요. 첫째는 뼈들의 정체를 해석해 줍니다. 도대체 이 많은 뼈들은 누구의 뼈냐? 이 뼈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에스겔 37장 11절에 분명하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니까 포로로 끌려간 그 유다 백성들이 모조리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가지고 우리 뼈가 이제 다 말랐다. 우리 소망이 완전히 없어졌다. 우리는 멸절되었다고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뼈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살았다 하지만 그 포로들은 하나님 눈에는 다 뼈들로 보이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지금 뼈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을 해석해 줍니다. 그들이 왜 마른 뼈가 됐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왜 마른 뼈가 됐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까지에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뼈 골짜기에 뼈가 돼가지고 흩어져 있고 뼈도 추리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아무리 회개하라 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던져버렸다 하는 그 의미를 에스겔서 24장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바로 그들의 무덤이었고 바벨론 포로 수용소는 그들의 골짜기였습니다.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멸망해버린 유다 백성들의 처참한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왜 하필이면 바벨론으로 하나님이 던지셨을까? 그것은 의미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원래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아브라함 고향이 갈대아 우르 바벨론 지역이요, 요즘 이라크 지역입니다. 유프라테스 강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불러낼 때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내가 불러내고 이 땅 가나안 땅에 오게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의 정체성인데 그걸 내던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정체성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걸 깨부셔버리고 이렇게 죄악 속에 빠지고 우상을 숭배하니 너희들은 옛날 조상 고향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이 던져버렸대.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 다시 하나님은 옛날로 던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옛날로 던져버리면 믿지 않았을 때보다 더 절망이고 믿지 않았을 때보다 더 형편이 이상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들의 원조상의 고향으로 그들을 다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하고 죽게 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 비참한 그들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와 에스겔이에요. 뼈들의 정체는 바로 그것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떠나면 말씀 버리면 뼈도 못 추린다. 뼈도 못 추린다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뼈도 못 추린다 이 말은 묻어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묻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뼈들이 골짜기에 흩어져서 뼈더미가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뼈도 못 추린다. 말씀 버리면 뼈도 못 추린다. 떠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야훼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강북교회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런 마음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을 보여주고 그것을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이 아시지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내 말을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이 대언한다는 게 요즘 말로 설교하는 겁니다. 에스겔 목사가 뼈들을 가득하게 바라보면서 그 뼈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 정말 참, 저는 군대 생활할 때에 우리 막사 뒷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들 바위들이 다 성도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야, 저기 큰 바위는 장로님이고 저기 소나무는 집사님들이고 저거 작은 나무들은 다 우리 성도들이다 생각하고 목사가 됐다 가정을 하고 혼자서 거기서 막 설교를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외쳐본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바로 이 뼈들을 보고 설교했어요. 오늘 저는 소나무나 바위 보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녀한 미녀들 앞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그렇게 뼈들을 향해서 대언을 했어요. 에스겔 37장 7절과 8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뼈들을 보고 설교했더니 기적이 납니다. 뼈들이 움직이기를 시작해요. 머리뼈가 굴러오고 팔뼈가 날라오고 다리뼈가 불쑥불쑥 나타나더니 막 조립이 되는 거예요. 서로 연결이 돼요. 거기에 핏줄이 쫙 고속도로처럼 딱 끼더니 살이 확 오르고 거기 하나님이 피부 가죽을 싹 입히니까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비록 살아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들으면은 세계관이 그리고 인생관이 가치관이 확립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 모양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뼈대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설교하라 그랬는데 그건 생기가 들어가도록 설교하라 그랬어요. 37장 10절 말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가지고 이 죽은 사람들에게 들어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더니 어디선가 바람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확 불어와서 죽어 넘어진 사람들에게 들어가니까 모조리 다 일어나는 그 사람들은 뭐 각설이처럼 일어난 게 아니고 거지처럼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현대적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가 된다는 거예요. 맥도 못 추는 바보 덩신 같은 그런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용사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용사로 부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의 유대 역사로 보면은 민족 부활의 희망입니다. 민족 부활의 희망이요. 죽어서 뼈가 돼가지고 골짜기에 가득했던 그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을 다시 받아들일 때에 그들은 일어나서 하나님의 용사가 될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희망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위대한 희망이 알 수가 없습니다. 강한 군대를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3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읽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게 야훼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야훼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바벨론 제국은 엄청난 세력을 가진 패권 국가예요. 거기 포로가 돼 끌려가서니 다시 돌아갈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온다고. 에레미야가 예언하고 에스겔은 이 환상을 보고 예언했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희들을 다시 용사로 세워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꿈과 이 비전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BC 538년 그 바벨론 제국을 깨뜨려 버린 페르사 제국의 초대왕 고레스에 의해서 그들은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용사가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도 뼈와 같이, 마른 뼈와 같이 희망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 듣고 성령 받으면 용사가 된다, 용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여주신 기적은 두 막대기가 하나 되는 기적입니다. 두 막대기가 하나 되는 기적이요.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에스겔 37장 15절로 17절.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마른 막대기 붙일 수 없잖아요. 마른 막대기가 어떻게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까? 마술사도 그거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두 막대기,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유다다, 나뉘어진 그 분열된 그 12지파가 분열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다시 하나로 만들어라. 너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것은 뭡니까? 민족 통일의 희망인 것입니다. 민족 통일의 희망이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 아들 때에 나라가 분열이 되어 버렸습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왕국이 두 왕국으로 분열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고 막 죽이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막 이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북쪽도 멸망시켜버리고 남쪽도 멸망시켜서 골짜기에 뼈들이 되게 해가지고 아무 희망이 없는 절망에 하나님이 던져버린 거예요. 너 옛날 조상의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희를 택하고 부르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철저히 깨부셔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해서 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만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무나 다 와도 조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을 받은 사람은 살아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포로가 돼 갔지만은 포로된 70년 동안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연구하고 복사를 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방을 받자마자 다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다 바벨론 사람들이 되고 페르시아 사람들이 다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들의 호적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다 이방인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12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게 된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아와서 한 왕국을 만들 것이고 거기에 내가 다스리는 왕을 한 사람 세우는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 그랬어요. 죽은 다윗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윗 왕을 중심으로 화평한 언약을 내가 주므로 이 화평 언약을 가지고 그 백성들이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메시아 대망 사상이 되어가지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지금도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자기들의 독립된 국가의 국기에다가 다윗을 상징하는 별을 그려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메시아가 왔다고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고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셨다, 부활시켜 주셨다. 그러므로 부활된 새 생명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새 힘을 주셨어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그 이름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것이 에스겔의 뜻인데 하나님은 그 선지자의 이름 그대로 에스겔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강하게 하셨어요.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소망을 가지게 해주셨어요. 그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아니해서 마침내 그들은 BC 538년에 해방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건축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를 기다리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에스겔이 봤던 이 환상이 지나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진리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면 뼈도 못 추린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뼈가 됐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부활시킨다고 하는 것도 절대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뼈들의 부활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해 주옵소서. 바싹 마른 뼈들처럼 절망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다시 부활의 새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